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 찾아가 가족을 만나고 제사도 드리면서 조상님께 우리 가족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지만 복을 달라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복은커녕 안 좋은 일만 자꾸만 생기죠. 아마 이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 제사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은 제사상에 이 음식을 올리고 계실 텐데요.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상 차리기 귀찮다고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곤 하는데 이는 조상님들이 경노하고 복을 절대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음식은 제사상에 어울리지도 않고 조상님들을 경노하게 만들고 조상복이 여러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난 후에는 올해 설 제사상부터는 절대 이 음식을 올리지 마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고춧가루, 막걸리, 오징어, 꽁치, 멸치, 마늘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야 조상복을 듬뿍 내려주시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명절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실 때는 반드시 우리 전통술인 청주와 법주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상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사상에 막걸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찌꺼기가 가득하고 탁한 음식입니다. 막걸리는 찌꺼기가 깔려 있고 색도 탁한 술이죠. 막걸리가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주고 싸고 맛이 좋다고 해서 차례상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부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치 조상님이 우리에게 조상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탁하고 찌꺼기가 가득 생기게 되어 좋은 복이 아닌 희석되고 탁한 복으로 변형되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상에는 막걸리가 아닌 맑은 청주를 사용하셔야 조상복이 그대로 내려와 여러분 가정에 귀한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막걸리는 제사와 절대 맞지 않는 일상에서만 취해야 하는 술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나쁜 음식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멸치, 꽁치 등 뒤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치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그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며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와 같은 덩쿨이 있는 음식도 절대 차례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덩쿨이 있는 음식은 후손들의 삶이 덩쿨처럼 얽히고 꼬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아무리 복을 내려줘도 잘못 올린 음식 때문에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어 같은 비늘이 없는 생선도 절대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생선은 간사한 어종이라고 해서 절대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음식입니다. 고춧가루, 마늘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조상들이 우리 근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음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들이 복을 주려고 해도 우리 곁에 오지 못하셔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실 때 고춧가루와 마늘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제서야 알게 된 분들은 제사상을 차리실 때 절대로 마늘 같은 음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조상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십니다. 세 번째,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세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복은커녕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명절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족들과 그로 인해 심기불편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안 좋은 마음이 조상님께 전해져 복은커녕 불행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정성을 다하여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복 중 제일 으뜸 간다는 조상복을 얻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천운과 만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징어를 절대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마세요. 문어나 포가 있을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문어는 모성애와 희생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아주 흔한 별 의미가 없는 음식이었죠. 또한 오징어는 동족끼리 잡아먹기도 해서 아주 난폭한 어종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절대 차례상에 올리지 말라고 했었죠. 오징어를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복이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른 오징어를 차례상에 올리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친척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징어는 반드시 문어, 명태포와 함께 올리셔야 별탈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조상님들이 생전에 잘 드셨던, 좋아하셨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라 해서 그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시는데요. 이는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시며 천만복 만만복을 내려주시는데요. 하지만 조상님들이 못 드셨던 음식들이나 예전에는 없었던 음식을 올린다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피자와 치킨 등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시며 여러분에게 절대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차례상을 차리실 때는 준비하기 편한 음식과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셔야 조상님 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절 제사와 기제사인데요. 명절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감사와 기도를 올리는 제사이고 기제사는 돌아가신 분들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명절 제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날, 즉 기뻐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따라서 명절 제사에 슬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제사와는 달리 제사상에 원칙이랄 것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지 마세요. 이 음식들을 올린다면 여러분들께 복은커녕 불행이 찾아오고 하는 일이 안 되며 재물이 달아나게 됩니다. 조상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런 내용을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올해 설 제사상부터는 이런 점들 꼭 명심하시고 차례상을 차리신다면 분명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시어 여러분들께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고 대대손손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가득할 것입니다. 재물복과 건강과 번영을 얻게 되실 것이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 올해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용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주 효과가 좋은 풍수 비방용품인 복주머니, 속콧두레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아래 제품 보기 클릭 또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 찾아가 가족을 만나고 제사도 드리면서 조상님께 우리 가족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지만 복을 달라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복은커녕 안 좋은 일만 자꾸만 생기죠. 아마 이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 제사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은 제사상에 이 음식을 올리고 계실 텐데요.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상 차리기 귀찮다고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곤 하는데 이는 조상님들이 경노하고 복을 절대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음식은 제사상에 어울리지도 않고 조상님들을 경노하게 만들고 조상복이 여러분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난 후에는 올해 설 제사상부터는 절대 이 음식을 올리지 마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고춧가루, 막걸리, 오징어, 꽁치, 멸치, 마늘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야 조상복을 듬뿍 내려주시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명절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 번째로, 제사를 지내실 때는 반드시 우리 전통술인 청주와 법주를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상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사상에 막걸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찌꺼기가 가득하고 탁한 음식입니다. 막걸리는 찌꺼기가 깔려 있고 색도 탁한 술이죠. 막걸리가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주고 싸고 맛이 좋다고 해서 차례상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부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치 조상님이 우리에게 조상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탁하고 찌꺼기가 가득 생기게 되어 좋은 복이 아닌 희석되고 탁한 복으로 변형되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상에는 막걸리가 아닌 맑은 청주를 사용하셔야 조상복이 그대로 내려와 여러분 가정에 귀한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막걸리는 제사와 절대 맞지 않는 일상에서만 취해야 하는 술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나쁜 음식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멸치, 꽁치 등 뒤에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치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그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며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구마와 같은 덩쿨이 있는 음식도 절대 차례상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덩쿨이 있는 음식은 후손들의 삶이 덩쿨처럼 얽히고 꼬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아무리 복을 내려줘도 잘못 올린 음식 때문에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어 같은 비늘이 없는 생선도 절대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생선은 간사한 어종이라고 해서 절대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되는 큰일 나는 음식입니다. 고춧가루, 마늘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조상들이 우리 근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음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들이 복을 주려고 해도 우리 곁에 오지 못하셔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실 때 고춧가루와 마늘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제서야 알게 된 분들은 제사상을 차리실 때 절대로 마늘 같은 음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조상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십니다. 세 번째,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세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복은커녕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명절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족들과 그로 인해 심기불편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안 좋은 마음이 조상님께 전해져 복은커녕 불행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정성을 다하여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복중 제일 으뜸 간다는 조상복을 얻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천운과 만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오징어를 절대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마세요. 문어나 포가 있을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문어는 모성애와 희생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아주 흔한 별 의미가 없는 음식이었죠. 또한 오징어는 동족끼리 잡아먹기도 해서 아주 난폭한 어종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절대 차례상에 올리지 말라고 했었죠. 오징어를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복이 달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른 오징어를 차례상에 올리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친척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징어는 반드시 문어, 명태포와 함께 올리셔야 별탈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상님들이 생전에 잘 드셨던, 좋아하셨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세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라 해서 그 음식들을 제사상에 올리시는데요. 이는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시며 천만복 만만복을 내려주시는데요. 하지만 조상님들이 못 드셨던 음식들이나 예전에는 없었던 음식을 올린다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피자와 치킨 등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시며 여러분에게 절대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차례상을 차리실 때는 준비하기 편한 음식과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셔야 조상님 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절 제사와 기제사인데요. 명절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감사와 기도를 올리는 제사이고, 기제사는 돌아가신 분들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명절 제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날, 즉 기뻐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따라서 명절 제사에 슬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제사와는 달리 제사상에 원칙이랄 것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지 마세요. 이 음식들을 올린다면 여러분들께 복은커녕 불행이 찾아오고 하는 일이 안 되며 재물이 달아나게 됩니다. 조상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런 내용을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올해 설 제사상부터는 이런 점들 꼭 명심하시고 차례상을 차리신다면 분명 조상님들이 아주 기뻐하시어 여러분들께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고 대대손손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가득할 것입니다. 재물복과 건강과 번영을 얻게 되실 것이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 올해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